할렐루야. 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벌써 또는 이제야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날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감을 알게 됩니다. 저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삶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누구나에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효율을 가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에 1시간이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효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11시가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6%였고 오전 9시부터 10시가 22%였고 오후 시간대가 효율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효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였자 전도자였던 빌리 선데이는 하루에 15분은 말씀을 읽고 하루에 15분은 기도하고 하루에 15분은 전도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또한 하나님을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장 귀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시간을 때워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 안에 살도록 진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기본이 되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잘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하면 많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다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로마의 4세기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받기 전에 로마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이 율리아누스는 단순히 기독교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로마 전통 종교들을 부활시키려는 부단한 노력들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전에 없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무신론자까지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으니, 특별히 신의 형상 또한 동상도 없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예배하는 모습이 당시 관점으로는 우상숭배보다 더 이상했기 때문에, 차라리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신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박해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날이 늘어갔고 기독교는 그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율리아누스는 그렇게 개탄합니다. 저 무신론자들의 사랑은 놀라울 따름이다. 저들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보며 심지어 종교가 다른 우리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돕고 있다. 우리 로마인들은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렇게 개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사랑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사랑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산다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며 살기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랑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랑이 집니까? 마음이 안 돼. 우리 마음대로도 안 되는 게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랑은 바로 사랑의 주인인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 관계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로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했다라는 것은 또한 그 안에 반드시 용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와 같은 말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한쪽만을 우리가 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과 용서는 같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는 쉽지만
용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 예수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시고 용서로 살도록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께 매는 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스페인에서 흔히 부르는 이름 중에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름을 줄여서 파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이름이 파코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루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유명한 잡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파코야, 내일 저녁에 몬타나 호텔 정문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단다. 돌아오렴. 이런 광고가 붙었어요. 다음날 정오 몬타나 호텔의 정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바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나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찾느라 소란이 벌어졌고 결국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며 또 얼마나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해밍웨이가 세상의 수도라는 그 단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적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 받지 못한 죄는 사람의 마음을 평생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사랑과 용서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도망갔던 떨며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렵고 다시 옛 생활, 옛 모습처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주님의 용서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더하시고 또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이제 앞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믿는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평안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면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경이 그와 처한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지금 우리 현실이 우리 눈에 보기에 귀에 들리는 것이 소망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찬양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은 되지만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결국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온전히 준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 월드컵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가 그 예선전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지만 내리 2번 졌어요. 근데 마지막 상대가 독일입니다. 그 당시 독일이 우승 후보였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돌아간다라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혹시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더 주님을 향하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결단하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며 새해에도 주님 안에 결단할 때에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사랑을 더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신 그 능력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시고 또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신 그 평안함 속에 더늘 주님 찬양하며 소망 중에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이신 그 평안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소망 중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